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 우리는 얼뜻 떠오르는 건 아마 십계명일 겁니다. 십계명은 알다시피 크게 두 가지의 범주로 구별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법,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기독교 그리고 성경은요, 철저한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에. 그렇다 보니까 근현대사에서 주목되어지고 있는 인본주의와는 마치 배격되어지는, 좀 첨예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참된 신본주의는요 결코 인본주의를 배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 같아요.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의 구체적인 법들은요, 인간의 인권 혹은 인간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심하게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이스라엘들에게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법도 그 중에 한 부분일 것입니다. 좀 생소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어요. 도피성이라는 제도입니다. 도피성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부지 중에, 즉 생각 없이 부주의하게 실수로 혹은 자기가 의도치 않았는데 사람을 죽일 경우 그를 도망하여서 이 도피성이라는 곳에 머물도록 하게 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사고로 사람을 해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경우 있습니다. 높은 건물 위에서 잘못해서 큰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마침 행인이 그 길을 지나다가 비참하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민수기 35장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보면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할 것이다 라고. 즉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죽음으로써 형벌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 예수님도 언급하셨어요. 고대 근동의 법이었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 당시의 정의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은요 굉장히 공의롭고 그리고 또 굉장히 인권을 중요시하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는 상층민과 하층민이, 즉 왕족, 귀족, 그리고 평민, 노예라는 구분되는 사회였어요. 근데 혹 평민이나 노예 같은 하층민의 사람들이 상층민의 사람들을 불가피하게 부지 중에
뭐 어떻게 상해를 입을 경우 있었잖아요. 아마 당시의 법이라면 분명히 상층에 있는 사람이 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범한 죄 그 이상의 보복을, 처벌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함무라비 법전, 당시 고대 근동의 법은요, 눈에는 눈, 피해본 것만큼만 처벌을 하라는 당시에 정의가 있었음을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도피성은 의도를 가지거나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당시에 6개의 성읍이 있는데요, 6개 성읍으로 피하여서 피해 보복자의 심판을,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그 심판을 보호하라고, 그들을 잠시 하나님의 법으로 감싸라고 하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우리도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형량의 정상 참작을 분명히 해요. 실수한 사건 분명히 용서를 하려고 하는 우리의 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을 죽인 사건은요, 굉장히 엄하게 또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부지중이거나 사고로 인해 사람을 죽인 사건, 분명히 중범죄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피해 보복자의 보복을 잠시 미루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자기가 의도가 있거나 계획이 있었던 살인이 아니라 사고로 인해서 부주중에 일었던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이 도피성으로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사고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정당하다면 그 성읍에 머물 수 있도록 정식 재판이 이루어져서 정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아니면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허락되었어. 그런데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그것을 먹을 때는 정말로 죽을 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인간은요, 이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뱀의 유혹이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을 보고 혹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을까라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까맣게 잊은 채 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온 것이 유혹에 의해서이건 탐욕에 의해서이긴 건 분명한 것은 인간은 그 이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게 되어지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고백, 로마서의 선포,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인간은요, 죽음의 공포와 위기로부터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결별해야 했습니다. 도피성의 말씀을 드리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어쩌면 인간은요,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자신을 죽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아니, 부지중이 아니라 탐욕에 의해서 자신을 죽이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6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 살인자가 그 성읍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요, 정당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그리고 아니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의 죽음은요, 그 살인자의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그 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기독론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사망 선고를 받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준 것, 즉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그 가운데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 자신을 죽인, 사망 선고를 받은 죄의 삭을 대신한 구속의 은혜를 비로소 얻은 것입니다. 구약의 도피성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른, 자신의 그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도피성에 머무는 자는요, 즉각적인 피해 보복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분명 우리도 죄를 저질렀기에 죽음이라는 사망의 결과를 받아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망을 우리를 위해 대신 지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비극적인 소식이 하나 우리 모두들에게 전해졌어요. 일본의 전 총리였던 아베라는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일본 전 자위대 군 간부였던 사람에게 총을 맞아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베라는 사람이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두 번째 치고, 분명한 것은 일반 개인이 사사롭다고 할까요? 사사로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매우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타당하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그 입장에서 내게 손해를 주었다고, 내게 피해를 주었다고,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거나 정죄를 한다면 우리 인간 사회가 과연 남아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분명 서로가 서로에게 반목을 가질 수 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받았다고 하면서 보복하고자 하는 심리는 분명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선한이라도 분명 적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그의 심판이, 그의 인간의 그 죄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심판되어지고 판결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죄의 삭을 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위기에 내어진, 그리고 그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도피성이 되어주셨습니다. 교만과 탐욕의 열매, 죽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혼돈과 방황의
수고의 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은요, 죽음의 공포와 위기,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불교의 말이, 부처의 말이 정답일 수 있는데, 고 인생은 고라고 하면서 다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다 쉬게 할 것이라고, 죽음의 공포,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드렸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믿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기회를 얻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마찬가지로 죽음의 위기,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그늘에 간다면 우리의 수고, 무거운 짐, 우리의 죽음의 위기와 공포 앞에서 자유를 얻을 것이고 쉼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바닷교회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무거운 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쉼과 자유를 얻으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바닷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공포와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도피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쉼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쉼과 자유를 선포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이 예물로 하나님의 큰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보고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유와 쉼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